32절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아멘. 오늘은 용서와 구원이라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나 또는 이 본문을 보면요, 탕감이라는 말을 뭐로 했을까요? 영어로요. Forgive라고 썼습니다. Forgive all that debt. 빚을 다 용서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탕감이라는 거요. 그래서 제가 용서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는데, 첫째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용서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용서라기도 말하고, 이 사도 바울은 칭의라고도 말합니다. 이 용서와 칭의의 토대는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측은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측은지심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지, 그 외에 다른 토대는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nfinite grace,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용서받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그 외에 어떠한 조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이 없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빌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측은지심으로 죄인을 대하시고 용서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요, 그 종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줬다, 용서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지금 이북에 있는 악정을 베푸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학정이죠, 학정. 악정 정도가 아니라 학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돌이켰어요. 자비를 구한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용서를 빌지 않을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용서받을 만한 권리가 없는데도 용서받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의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와 반역을 용서하시고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고자 죄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용서의 사랑의 치룰 최고의 희생이다. 그 다음에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최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줄 만큼의 자기 희생이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속죄가 용서의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속죄를 만든 겁니다. 속죄가 용서의 사랑을 낳느냐? 아닙니다.
속죄는 다만요, 용서의 사랑을 안전하게 베풀 수 있는 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토대와 용서의 조건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조건까지도 하나님이 구비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신 게, 인간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은 공적 정의를 만족시킬 어떤 것이 행해지지 않는 한 우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냐고 안전하게 그리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공적 정의를 만족시키는 일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지만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냐고 용서하고자 했지만은요, 결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적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하는 조건을 그 왕이요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그 공적 정의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율법의 저주를 문자 그대로 집행할 때만큼, 그가 마땅한 율법의 형벌을 집행할 때만큼 율법의 권위와 영향력을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다면 방면의 행위로부터 은혜를 배제하는 것이 된다.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적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증벌적 정의가 만족됐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요, 죄를 방면하는 행위로부터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배제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빚을 전혀 갚지 못하고 탕감을 받든지, 다시 말해 용서받든지, 나나 제3자가 죄의 빚을 갚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후자는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인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면 마음대로 내가 용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도 없으시고, 죄를 위해서 죄의 빚을 갚으실 수도 없으십니다. 다만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일이 그 우주 공동체 앞에서 결코 우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그런 한 조건을 만족시키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지은 죄를 영원히 짓지 못하도록 그러한 인상을 남기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나 싶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해도 괜찮은 일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죽게 하신 것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는 일을 영원히 배제할 그런 표현을 하나님은 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게 공적 정의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에서는요, 살인자를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요 해당하는 그 형벌을요 결코 없앨 수가 없어요. 재판관은요 살인자를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용서할 권능은요 사법부에 의해서 행사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말이죠, 지금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한테요, 내가 살인자인데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봤자요,
재판장은 뭐는 줄 아십니까? 나는 용서할 권능이 없어요. 원이 없어요. 죄의 형벌을요, 조금 경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의 그 자체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죄에 따르는 형벌을 면피할 수도 없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을 저주로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무한히 자비로운 통치자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에서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또 예수님도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요, 그때는 저지, 판사로서 세상에 서실 것입니다. 재판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한글 개혁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전을 보면요, 이게 그의 생명, 그의 조회라고 써집니다. 그의 생명. 다시 말하면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용서받은 건 그건 구원의 미완성입니다. 용서받는 순간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걸 잊지 마시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론에 관해서 말이죠,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용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나 우리 감교도들은요, 이런 말을 좋아했어요.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용서도 구원이죠. 일종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구원의 한 기반이라고 말 수 있죠. 그러나 구원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이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볼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조회라는 말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는 순간 우리가 그냥 거룩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기심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해방받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마음과 생활에 거룩함이 없이 용서받았다면 매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용서받는 순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해집니다. 조회라는 말은요,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조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을 갇혔고 결국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혼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분이 회심하기 전에 쏜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사람들의 구주이시여, 나를 당신 이외에 다른 것에 신뢰하는 일에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비우고 나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모든 평강과 희락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마치 내가 이미 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린 건요, 믿음의 생명입니다. 믿음의 빛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채널은요, 그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 루터가 로만 캐토릭을 지적할 때요, 가장 큰 지적은 면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 또는 믿음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 루터나 웨슬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생명입니다. 믿음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해요. 믿으시겠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1738년 5월 24일 날 믿음의 생명을 조금 예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많은 내가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것 헛된 말. 네. 믿음의 생명을 예견할 그런 어떤 그 많은 위로를 이미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고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이들이 그냥 살고 그냥 그 가운데서 죽는 그런 상태,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살면서도 거기에 만족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죽는. 그러나 나는 내가 깨닫기는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은혜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개신교가 말이죠. 매일 생각으로나 말로나 죄를 지면서도요. 자기들은 은혜 아래 되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솔직한 고백이 있게 되시겠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어려움이 그냥 뭔가 쇠잔했던 어려움이 쇠잔해지는 것 같다가 또 뭘 밀려와서요. 여러분이 거기에 그냥 짓눌려 사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율법 아래 있는 거지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1738년 1월 런던으로 웨슬리가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를 갔다가 다시 회귀했는데 자신의 그 불편함의 원인이 불신앙이었으며 참되고 산 믿음을 얻는 게 필요했음을 나는 강하게 확신하였다. 1738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회심을 했는데 1월 달에까지는요. 모라비안 교도를 그동안에 2, 3년 동안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런 자신의 영혼의 불편함의 원인이 불신앙이고 참되고 산 믿음을 얻는 게 필요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다시 말하면 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음을 알지 못했다. 사실 그렇다면 이분은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요. 그 피터 벨로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알게 된 거죠.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웨슬리는요, 피아스코라고요. 그 자신이 지금까지 신뢰하던 모든 기반이요, 완전히 붕괴가 된 다음에 런던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 형제들은 한 사람은 폐병에, 한 사람은 늑막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터 벨러의 충고를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살아있는 믿음은요, 용서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거를 이제 익히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들이 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의 거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아주 간절하게, 그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자에게, 하는 모든 영혼에게 이 믿음을 분명 주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막 적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우려스럽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트루 크리스찬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오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 웨슬리는요, 결국에는요, 내게 믿음 없음이 명백했지만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지 않았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을 철저하게 확신한 거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끝까지 추구하기로 결단한다고 했어요. 결심한다. 웨슬리 목사님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충고를 받고도요, 그렇게 귀를 흘려들어요. 소위 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미국에서 돌아갔을 때는요, 이 사업으로 말하면 파산한 거예요. 이제는 어디 자기를 받아줄 만한 사역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어려서부터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희망의 실제적인 근거로 삼았던 내 자신의 의와 행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완전히 버리는 일, 이 결단을 했는데 뭐냐, 그거를 첫째 그거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모든 수단의 계속적인 사용에 더하여 칭의와 구원의 믿음, 즉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충만한 신뢰, 나의 유일한 칭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에 대신 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 이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요, 어떻게 그냥 남하고 똑같이 지킨다든지,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그 은혜의 수단은요,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1938년 5월 24일 날 그가 말이죠, 기록한 그 일지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첫째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4절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4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는 말씀을 읽었고, 또 세 번째로는요, 시편 130편인데요, 오 이스라엘이여 주님을 신뢰하여라.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자비가 있고 또 주님에게는 풍성한 구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은 말이죠,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이 찬송을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를 때 중간에요, 이런 말을 한대요. 트러스트. 오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할지어다. 오 Israel, trust in the Lord. 믿으십니까? 근데 이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웨슬리가요,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이죠, 그 일기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 말인데 신뢰의 올바른 대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음을 내가 알지 못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신앙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루터나 웨슬리가요 어떠한 신앙을 하셨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기만 합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웨슬리는 1730년도 후반부터요 굉장히 자신이 거의 죽음에로 가까이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1738년도 5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 아예 거의 죽음의 근처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말이죠, 도저히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련, 그 선교지에 가서 오는 시련, 몸으로부터 시련, 그보다 더 큰 영적 시련이요 그들을요 괴롭게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저녁에요, 올드스 게이트 거리의 모라비안 집회소에 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저녁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내가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진정 의지했음을 나는 느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서 말이죠, 그 웨슬리가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표현이 있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요 의지로서의 트러스트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지적 상태가 아니라 발런터의 트러스트를 말씀하셨어요. 소위 자발적인 의지 행위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의 의지 행위.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요 이런 믿음을 죄인들은 산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드스 게이트에 그날 성령 강림 주간을 지내고 하루 이틀 3일 수요일 날 저녁에 모라비안 집회소에서요 누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일하시는 변화를 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떠하냐, 웨슬리의 마음을 잡아서 어떠하냐,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에서요 그 집회에서요 유일하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떠하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738년도 5월 21일 날 성령 강림 주일날 있잖아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형보다 먼저요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찰스 웨슬리가 뭐라고 형에게 얘기했냐면요, 이제 내가 믿어, 진짜 내가 믿어,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요 우리가요 이러한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런터리 트러스트로서요 믿음 말하는 거죠. 지적인 동의로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에게서 나와서 그 믿을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에게로 자신을 내어줄 그런 마음의 행사를 그런 행위인데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 불가능하다 말이죠. 그날 저녁에 8시 45분에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진정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I did trust in Christ alone, 그렇게 for salvation, 그렇게 돼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의지했다. 근데 여러분도 한 그 사람이 말이죠. 그 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역사를 창조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요. 사실은요. 뭐 새 창조를 이루자, 뭐 별걸 다 해놓고, 제가 저기 교회 그런 막 목표를 세우는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변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필립 왓슨이라는 그 교수는, 감리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최선의 노력에 기반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믿음이 가장 좁은 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하고요, 믿음을 갖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교회를 자기 집 문지방처럼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이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는요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면서도요, 자기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철저하게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신자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신자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믿음 없이 인간이 죽는다면 차라리 안태어난만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이요. 당신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한 표적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그 청중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성령의 역사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여러분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아멘.